웃으면 복이 온다 그럽니다. 아멘. 옛말에 소문 만동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며 살면 좋은 일이 많아져요. 웃기만 잘해도 사랑을 받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웃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웃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잘 웃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웃는 얼굴에 여유로운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빈틈없는 딱딱한 사람이 좋으세요? 웃는 얼굴 네. 좋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다라고 말하지만 한쪽만 택한다면 엄격한 사람이 좋아요? 자상한 사람이 좋아요? 자상한 사람이 좋죠. 불편한 사람이 좋아요? 편한 사람이 좋아요? 편한 사람이 좋죠. 저도 웃는 얼굴에 그 자상한 사람, 편한 사람이 친근감이 갑니다. 아멘. 인간미가 느껴지거든요. 요즘 AI 컴퓨터가 대세이잖아요. 그래서 AI 컴퓨터처럼 너무 치밀하고 완벽하다면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빈틈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많이 막히겠죠. 사실 빈틈이 없는 사람은요, 박식하고 논리 정연해도 정이 잘 가지 않아요. 틈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이미 들어온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요, 좀 헐렁하기도 하고 좀 허점도 좀 있고 부담도 없어 보여야 다가가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요? 그런 사람이라야 좀 다가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아멘. 되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틈이 있어야 햇살도 파고들듯이 그 빈틈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들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틈은 허점이 아니라 여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에게나 밝은 얼굴을 좀 대해주며 선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자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요, 부드러워서 나쁜 것이 없어요. 흙도 부드러워야 식물이 살기에 참 적합합니다. 주여. 그렇지. 고기는 어때요? 고기도 부드러워야 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부드러워야 사랑을 받습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도요, 딱딱하게 울면 손님이 끊어져요. 이 딱딱한 이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더 오래 남는다고 그럽니다. 주여. 그렇지. 밥도 식은 밥이 되어지면 딱딱해져요. 사람도요, 싫어하고 미워하면 더 딱딱해져 버립니다. 따뜻해야 비로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따뜻해집니다. 주여. 그러니 삶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마냥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지. 이걸 딱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아멘. 그러면 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은 것이 복이지요. 돈 많은 사람에게 뭐가 복이냐고 물으면 건강한 것이 복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뭐가 복이에요? 화목한 것이 복이죠. 화목한 사람에게 복이 뭐예요? 자식 있는 것이 복이죠. 아멘. 자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뭐예요? 무자식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결국 복이 뭐냐?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역으로 생각해보면 남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있어요. 주여. 이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전환해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그 시야에 좀 변화가 있고 안목이 달라진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한순간에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축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적이 넘치는 사람으로 아멘. 전혀 다른 아멘.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알고 싶은 복음의 능력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주여.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무엇이든지 성경이 정확하고 성경이 최종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양 같다, 짐승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받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오른손을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에게 또 넘기셨다. 이게 담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담당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담당이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덮어섰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100% 책임지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담당 속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담당해 주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아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담당해 주셨는지 시간 관계상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성경의 근거를 한 요절씩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담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으므로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행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세상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담당하셨는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초월해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10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초월해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부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이 피를 예수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여기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담당하셨는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세요. 아멘. 평생토록 복음을 누리며 복되게 사세요. 아멘.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좋은 복음의 능력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결국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고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열쇠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실제로 체험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좀 역설적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대.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 다녀요. 기도도 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런 거죠. 신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신앙과 행동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잘못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아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갖게 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악한 영의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또 말씀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 삶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고상한 말로 사변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변신앙. 풀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 이런 거 성경이 있나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신앙이다. 마치 죽은 사자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만 감추어 놓은 힘없는 신앙, 맥 빠진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신앙,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여 이 험난한 세상과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안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취임식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첫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펼쳤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에게 적용적인 면에서 좀 차근차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성령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도 좋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오늘 찾았던 본문 말씀 이 아래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서 부유하게 합니다. 즉,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삶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물질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천국 소망에 대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믿음이 약하여 가난한 자를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사랑에 가난한 자를 큰 사랑으로 부유하게 하고, 겸손에 부족한 자를 겸손케 하여 존귀하게 하고, 온유하지 못한 자를 온유케 하여 복되게 하고, 소망과 꿈이 없는 자를 소망과 꿈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서 부유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 복음의 맛을 알면 이렇게나 좋을 수가 하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능력은 계속 되어집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의 능력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정욕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이성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 풍속에 포로된 자를 복음이 자유케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먼 자를 하나님 보게 하고, 천국을 보는 눈이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가려진 자를 축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또 복음의 능력은 넘치고 넘쳐 계속 이어지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 고통 속에 사는 자를 해방시키고, 문제에 눌려 고통 속에 사는 자를 해결해 주고, 질병에 눌려 고통 속에 사는 자에게 힘을 주고, 염려에 눌려 고통 속에 사는 자에게 믿음을 주어 소망을 갖게 하고, 율법의 요구에 눌려 섞어 사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책감, 죄의식에 눌려 사는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유대 사회에서 50년 주기로 이 희년 때에는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소유권의 환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 희년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마귀에게 빼앗긴 내 인생의 축복을 본래대로 신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 신원의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복의 원형인 에덴을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갖가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 찬송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환희요,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에게는 사람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울증, 불면증, 상실감, 절망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틈타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건강한 정신으로 살게 하는 최고의 특효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빛은 영적인 어둠들을 다 몰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상한 뉴스를 보면 자꾸 말하고 싶어 하듯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복음을 자꾸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상고한 바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들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므로 비참한 어제의 자리를 박차고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항상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